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은 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까? 어느 외국의 어떤 출판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친구가 무엇이냐? 친구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에게 1,000만 원 주겠다. 친구가 무엇이냐? 그때 많은 사람이 1,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응모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이 깊을 때 전화를 하고 싶은 사람, 밤에 깊은 밤에 전화해도 썩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다. 어떤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야 친구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지만, 그러나 그 중에 1등을 한 사람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나갈 때에도 나를 등지지 않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한다. 그 대답이 1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진짜 친구며 진짜 부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잘 아는 서울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그 친구를 알아요. 떠나는데 가난해가지고 장사한다고 몸부림쳤지만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비도 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 아는 그 친구의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보, 당신이 돌아간 그분의 진짜 친구라면 돌아가신 그 친구의 병원비를 당신이 대신 내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친구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친구 죽었으니까 한 10만 원 부조 안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다가 그 말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한테 또 말을 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이런 말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의 친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 사람이 3,000만 원씩 내가지고 9,000만 원을 걷어가지고 병원비와 장례비를 다 지불해 줬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성당 다니는 사람 무시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건국대학을 설립한 분의 손녀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인물 밑에 인물이 나는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여보, 형수, 제서씨 3,000만 원씩만 주십시오. 내 친구가 병원비 못 내고 죽었어요. 하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때에 작은 힘이라도 진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야 친구다운 친구란 말입니다. 그런 친구가 아니면 사귀지 마십시오. 껍데기는 사귀나만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들 때에 기꺼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살다 보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때에 그렇게 도와줄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런 친구를 3명이나 가졌으니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둘이가 힘을 합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너무 착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둘이 합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죽음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른 일을 하기 위하여 힘껏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인생은 되돌아가서 수정할 수도 없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우리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여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일도 얼마나 많으냐. 우리 교회 몇 사람 안 되었지만 한 20년 동안 가지가지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참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은 11조 안 내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11조 내기 싫어서 교회 몇 달 안 나오다가 죽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는, 진리 앞에서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어. 그러나 최소한 스스로 옳다고 믿는 대로 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지극히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하여 힘껏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인생은 그만입니다. 우리 똑똑한 육촌 행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재와 같았어요. 활동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70살에 치매가 왔어요. 고생하다가 80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한없이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글을 쓴 사람의 말처럼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체념할 수 없습니다. 힘껏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죽음과 맞서서 죽음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누가 가장 애를 씁니까?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병과 싸우면서 죽음을 물리치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까지 조작하면서
생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찰은 죽음을 초래하는 범죄와 싸우면서 죽음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에어백을 설치하고 RBS 브레이크라는 브레이크를 장치해서 죽음을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적과 싸워서 우리 생명을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노력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 때가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말씀이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까? 우리 생각에는 펄펄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눈에는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저들은 죽은 자들이다. 오늘이 주일인 줄도 모르고 골프 치러 돌아서 다니는 저놈들은 죽은 놈들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숨도 쉬고 있고 지금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죽은 자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이 주님의 날인 줄 모르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주의를 범하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직분은 장로국 목사라 할지라도 그러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입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기에는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활발하게 살아있다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은 그 자들의 영혼들은 다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정하기 싫은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팔팔하게 살아있지만 그러나 100살이 넘고 제일 오래 지금 사는 사람 157살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157살. 그러나 기운이 늙어서 다 빠지고 나면 누구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자들입니다. 공동모지를 지나갈 때 나도 내일 모레 저기 들어가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묘지에 들어갈 그 내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애써서 내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일은 한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먼저 자신이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죄라는 병은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죄가 말입니다. 근데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죄인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행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들은 한마디로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죽은 것이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으므로 인생은 절망입니다.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떨쳐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죄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돌아봐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왜? 내가 죽은 것도 모르니 살려달라고 요청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에 치루어 주심으로써 슬픔과 절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흠이 없는 제물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고 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영화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존재를. 죄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비천합니다. 무가치하고 비천하고 미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멸시한 자들이며 죄로 인하여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구하여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려 오셨으므로 참으로 분에 넘치는 말씀입니다.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거래는 없습니다. 가장 더러운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려고 오신 이런 세상이 없어요. 이런 거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 정상들이 몇 년 전에 만났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핵을 없애자. 비핵화라는 그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만났습니다. 그 합의가 2년 전에 그들이 만날 때에 뭐라고 예측했느냐? 앞으로 빠르면 2년 반 정도 지나면 그 비핵화 합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다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핵화 그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만큼 미국에서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는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이 없으면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루어서 개발한 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 것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어느 편도 손해를 보지 않을 때 거래는 비로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아니, 그런 거래를 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왜냐? 우리들은 죄인이라.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구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합니다. 이게 믿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보다라는 말은 진실로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다. 그 말은 진짜로 믿을 만한 말이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분,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나 사람과 마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믿보다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이 말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다 그 말은 다 받을 수 있다 소리죠. 왜? 그 말을 받을 만한 잘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못나고 다 어리석고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쁜 놈도 믿기만 하면 주신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박사위가 10개라서 왔습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왔습니까? 하나도 아닙니다. 못나고 무식하고 가난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해 주신 것은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너무 잘생겨서 받아서 별로 감사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긴 놈이 받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내같이 못난 놈을 왜 낳았습니까? 내 같은 놈을 놓는 대신에 고구마나 하나 뿌려놔서 깎아잡혔지. 이렇게 못난 놈을 왜 낳았습니까? 내 못난 것을 나는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 대신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풀으신 그 엄청난 희생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영원토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봐도 부족합니다. 새벽에도 나와도 부족하고 저녁에까지 나와도 부족해요. 옛날에 우리 믿음 좋은 선배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 왔다가 출근하고 나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을 때는 다 평화롭고 다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니까 코로나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진실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며 대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서 나는 괴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몰라서요. 나는 제일 잘 믿는다. 다 나를 존경해라. 그랬어요. 스스로 잘난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환영할 수조차 없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기도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이 죄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좀 잘 믿지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까?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세리와 그 바울만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바울처럼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 그 열심까지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행악자요, 비방자요, 폭행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미는 거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거미줄을 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죄인인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는 다 내 나름대로 나는 나쁘게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한테 당신도 죄인이다라고 목사가 말하니까 기분 더럽게 나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뭐라겠습니까? 반역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반역자들은 삼족을 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제사 지낸 사람, 그때 바로 대반역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섬긴 대반역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지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우리 또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귀신을 섬김으로 나에게 대반역죄를 지은 자들아, 철저하게 회개하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얻기 위하여 애를 쓰며 수고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땀을 흘리며 애를 써도 얻지 못해서 눈물을 지으며 아파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도 자살하려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죄인이라는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의인이라는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큰 은혜 앞에서 평생 동안 감사하고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죄 아래 살았기 때문에 빛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미워했고 생명을 미워했고 빛이며 생명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아래 사는 인생은 누구나 바울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열심을 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다고 하는 것이 다 죄요.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도 다 죄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를 공짜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니 정말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 숨쉬는 것부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감사할 게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직분입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 그거를 맡겨주셨으니 더 감사다 그 말이지요.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은 세상의 인기를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영광, 내 육신의 안락을 포기하는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고와 고생과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면 가장 큰 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그것에 진실로 감사하는 방법은 아무리 모욕을 당하도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진실로 안다면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프린터를 밖에 내놨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놨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해. 내가 바로 서기 위하여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충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